자, 우리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17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예수님께서 당시 그 유대인들의 상태를 비유하시기 위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놀이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는데요. 당시 뭐 놀 게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17절에 보면 놀이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면서 내가 피리 불면 지금 이제 결혼하는 거니까 막 옆에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라고 부탁했는데 자 시작한다고 불렀는데 멀뚱멀뚱 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재미없어 하면서 놀이를 바꾸었습니다. 이번엔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막 이렇게 그 애고가는 흉내를 냈지만 친구들이 여전히 가슴을 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혀 교감이 안 되고 기뻐하라고 해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슬퍼하라고 해도 슬퍼할 줄도 모르고 감사해라 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참회해라고 해도 참회할 줄 모르는 당시대 사람의 신자들의 완악한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실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정말 그러했습니다. 18절 보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의 행동으로 또 자기의 말씀으로 회개해야 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했죠.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라고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바대로 팬더미에서 한번 확 갔지만 그가 여러분 막 정말 애통하고 금식하고 이런 모습 보고는 귀신 들렸네 하고 그냥 판단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음식이 무엇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메뚜기는 사실은 잘 어릴 때 먹어보신 분 있지만 되게 고소해요, 그죠? 영양가도 많고 석청 뭔지 아십니까? 돌 사이에 그 절벽 같은 돌 위에서 이렇게 그 생긴 그 꿀 그거 엄청 비싼 거예요. 엄청 고급이에요. 웰빙 이거 이런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 메뚜기라는 건요. 이게 단어가 하루브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발음에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쥐엄 열매가 하루브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라는 것은 쥐엄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쥐엄 열매가 무엇입니까? 당자가 여러분 그 이 돼지와 함께 그러니까 워낙 돼지 먹는 음식인데 이거 먹으려고 막 그 다투었던 그게 쥐엄 열매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아니라 쥐엄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가서 쥐엄 열매를 이렇게 한번 그 나중에 가져와서 한번 먹어보려고 가져왔는데 이제 방에 어딘가 있을 텐데 아무리 찾다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작아가지고요. 여러분 캐럿이란 단어 아시죠? 캐럿. 우리 자매들 잘 아실 텐데요. 캐럿 뭡니까?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 세는 단어이죠. 이 쥐엄 열매를 영어로는 캐럿이라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쥐엄 열매 한 알이 한 캐럿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 한 캐럿이라는 게 이 쥐엄 열매 이 크기이기 때문에 한 캐럿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되게 작아요. 엄청 작아서 어제 찾다 못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먹었다는 것입니다. 석청이라는 건 또 뭘까요? 돌 사이의 꿀. 뭐냐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대추야자 열매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먹으니까 진짜 꿀 같았죠. 그래서 실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5대 이렇게 열매 그래서 목 쭉 나오다가 꿀이 나와요. 여기 꿀이 아니라 대추야자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대추야자 열매를 꿀이라고 하는데 석청 돌 사이의 꿀은 왜 나왔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든지 밭에 이삭의 남은 그 이삭 하다가 떨어진 거는 못 죽게 돼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떨어져서 돌 사이에 이렇게 막 이 저기 올리브 나무 뭐죠? 대추야제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돌 사이에 끼어 있는 거 못 죽게 되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그러니까 석청이라는 것은 돌 사이에 떨어져 있는 대추야자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완전 정말 거의 그냥 땅에 떨어진 쥐염 열매 막 한 캐럿짜리 이런 것들, 대추야자 열매 이런 것들 먹을 정도니까 거의 안 먹고 살았다는 뜻이죠. 이것 보더니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무시했는데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동과 말씀으로 천국의 기쁨,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전파하셨죠. 그러자 또 반대로 무엇이라고 비방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천국의 기쁨에 주로 동참한 자, 어제 표현으로 하면 침노하고 난입한 자들은 세리, 창기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뭐랄까요, 멸시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말해도 또 무시하고요. 예수님이 말해도요 또 멸시하고 조롱하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조금도 교감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들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악의에 차서 비난거리만 찾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에 교감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 교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교감 안 된다는 것은 다른 것과 교감이 굉장히 잘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과 교감이 잘 될까요? 자기 말과 교감이 잘 되는 거예요. 자아의 말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감되는 사람은요 자기 말,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밀어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감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 말이 너무 강하게 들리고 자기 판단이 너무 강하게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쏟기 쉬워서요 자기 말, 자기 판단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요 자기 말만큼 맞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말로 세례요한 정죄할 때도요 자기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했고요, 예수님 정죄할 때도 자기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아만큼 부패한 것이 없고 자아만큼 틀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틀렸어요. 말씀하고 교감 안 되는 사람이 가진 판단, 가진 생각 틀렸다니까요. 문제는 자기하고 교감하고 있는 사람은 틀렸다는 것조차 모르고요, 틀렸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하지 않다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과 전혀 교감되어지지 않는 이 당시대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사실 적잖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죄악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금식도 하고 있는 거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평소에 진짜 세례요한처럼 죄 때문에 아파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는 거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기쁨,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통치할 때 이 천국이 이루어진 이 감격, 뭔지 맛본 적이 너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대 이 머리로만 알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판단과 행동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요 뭐 저기 막 즐거워하는 사람도 없고요,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전혀 교감이 안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 보면요. 교감이 1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말씀이 울라고 할 때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면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하던가요? 새 가죽 부대 같은 마음이라고. 그런 사람한테는요. 새 포도주 같은 말씀이 자꾸 들어가요. 또 여러분 이 교감이 잘 되는 상태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또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 내용에 보면 누가 가장 큰 자라고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누가 가장 가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누구랑 가장 가까워요? 교감이 잘 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도 딱 마찬가지라니까요. 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교감이 잘 되니까요. 말씀이 기가 막히게 교감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새 가죽 부대 같은 사람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교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교감이 된다는 게요. 여러분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피라미드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랑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정, 교감, 헌신.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이 3가지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그 사람하고 얼마나 교감이 되느냐,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사랑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열정이 피라미드의 끝부분이고요. 희생이 피라미드의 바닥 부분이라고 하면 중간 부분이 교감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요. 희생이 뿌리고요. 열정이 꽃이라고 하면요. 이 식물의 중간 전체가 교감입니다. 사실 교감이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도 교감 잘 되는 사람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교감이 잘 되는 사람 되어지지 오늘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이런 완악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이게 또 예수님하고 교감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과의 교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교감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때부터 샬롬의 사람이 되어서요. 다른 지체하고도 교감이 너무 잘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요. 진짜 교감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 잘 아는 구절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말씀과 교감이 되고 예수님과 교감이 되어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 누군가 즐거워하면요. 정말 즐겁고요. 누군가 슬퍼하면요. 정말 자기 일처럼 아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되어서 그리고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까 무덤이 어디 있냐고 알려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덤 앞에 서자 예수님도 통제력을 잃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장례식에 가서 성도들이 막 훌쩍훌쩍 천국 가는데 무슨 딱 그치고 뭐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울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요 무덤에 가더니 자기도 울어버렸습니다.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왜 왔습니까? 나사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까?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이 평소 나사로와 나누고 있던 교감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는 자와 함께 울었고요. 즐거워할 때 나사로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했고 나사로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정말
샬롬이 깨어진 시대에 말씀과 샬롬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아픔과 기쁨이 전부 고스란히 내 것이 되어져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마지막 구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마지막 구절 한번 보면요, 자, 19절 하반부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또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혹은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세례 요한이 전파한 지혜, 그러니까 회개의 지혜, 회개의 진리, 예수님이 전파한 지혜, 이 천국의 기쁨의 지혜, 기쁨의 진리는 오직 그것을 받아들인 자녀들,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옳은지 입증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통해하라고 할 때 슬퍼하고 통해하면, 또 반대로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정말 말씀의 가르침이 맞았다는 것을 그때 슬퍼해야만 했고 통해해야만 했다는 것, 혹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했고 감사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의 전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누리게 되고 증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판단으로는요, 이렇게 계속 정죄가 되고, 정죄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냥 따로 떨어져 가지고요, 있기가 쉬워요. 근데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면 그냥 기뻐하고요, 슬퍼하라고 하면 그냥 슬퍼하고요. 말씀이 오면 샬롬이 되어서 나 기분 나쁘니까 뚝 떨어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요, 나는 사라지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하면요, 시간 조금 지나 보십시오. 누가 옳았는지, 무엇이 진짜 잘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의 자녀가 되어서 지혜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누려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크게 듣는 여러분들,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택한 그 길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부터 맛보아하시고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호수 북쪽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동네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여러분 가르치신 이 가르치심을 만약에 구약 시대에 바알 숭배의 중심지고 이세벨의 고향이 베니게인데요, 이 베니게의 가장 큰 도시 두 개, 두로와 시돈에서 가르치셨다면, 회개하라고 하셨다고 하면 그들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심판날에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이 두로와 시돈이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이 고을, 곧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서 우상숭배의 가장 최악의 우상숭배로 꼽히는 바알 숭배,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바알 숭배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에 있는 이 마을들보다 덜 완고하고 덜 낡은 가죽부대고 그나마 교감할 확률이 더 높아서 심판받을 때 심판 더 약하게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차라리 바알 숭배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회개할 확률이 더 높고 바알 대놓고 바알 숭배자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보다 심판을 더 약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자, 이어지는 내용도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가버나움, 특별히 23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은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버나움 출신 제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5명의 고향이 조그마한 동네 가버나움입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곳이 또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한테 말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사탄한테 한 내용이죠. 바벨론이 구약의 바벨론이 신약의 계시록에 가면 사탄이 상징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자, 바벨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읽을게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요 15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늘까지 높아졌다가 땅 음부까지 낮아지는 거 바벨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탄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버나움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 교회 사역 중심지 교회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 여러분, 요 신자잖아요, 그죠? 신자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가장 많이 경기를 일으키면서 죄인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어디 사람입니까? 오늘 11장 24절에 보는 바대로 소돔 땅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1장 24절. 소돔 땅, 왜 이 동성연애하는 이 소돔 땅 사람들, 이 가장 무시무시한 불심판을 받아 멸망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일을 가장 많이 본 그들이 소돔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사실은 되게 무서운 선언이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남들 정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이야기도 사람들한테도 하고요. 이 소돔 이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막 혐오하고요. 바알 숭배자에 대해서 막 저주하는데, 정작 바알 숭배자보다 소돔 사람들보다 여러분 사탄처럼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찾으시는 것이 영적인 법칙인데,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많이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교감하지 않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니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 안에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야말로 은혜의 때이고요. 이곳이야말로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으면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 되지 않도록 제발 여러분 이 아이가 피리 부는데 아이가 애곡하는데 노래하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교감하게 하여 주시고 지체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